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전과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삶의 주관자 되시며 구원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어지러운 세상 중에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못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입술로 외치면서도 시시때때로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신념대로 행하였고, 기도할 입술을 주셨음에도 걱정과 근심을 쌓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청종치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마스크를 쓰고 예배당과 가정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들의 입술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전염병의 환난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땅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넘쳐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옵소서. 권력과 물질의 가치가 우선시되는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우선시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청년과 아이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꿈을 키워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모든 부모와 어른들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강석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강석교회가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가 되길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배고픈 이들을 먹이신 것처럼 가난한 자를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병들고 아픈 자를 치료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가신 길을 걷다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듯 고난과 아픔이 주의 말씀으로 기쁨과 감사로 변하는 은혜도 경험케 하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항상 깨어 기도하는 강석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합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함으로 여호수아가 승리하였던 것처럼 강석교회 성도 모두가 두 손 들고 목사님과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합력하며 기도함으로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의 목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은혜가 강같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올려지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제 115년차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가 25일 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김주영 장로님께서 대의원으로 참석하십니다. 성총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 구자역 원로 장로님 추대식이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22구역 이현정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쁜 꽃으로 헌물하셨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104구역 박복현 명예 집사님, 116구역 박성주 집사님의 모친께서 21일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송원근 성도님의 장모님이 되시고 곽형규 집사님의 시어머님이 되십니다. 124구역 고 정만수 명예 집사님께서 지난 16일 주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박정자 명예 권사님이 남편이 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장례를 마치시고 우리 박정자 명예 권사님 유가족이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인사하시고 착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당한 두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 19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영으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지난 한 주간을 살았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담대함과 능력이 생기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바칩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연락하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 위에 은혜를 주사 세상을 살면서 감사한 마음이 커져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한 달간 주신 것들을 계수하여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평안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바쳤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농어촌 미자립교회, 도시개척교회, 기독교 기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 오니 하나님 쓰시고 보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격려가 진해지고 그리고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꽃꽂이 예물을 드린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가족들 모두가 복을 받게 하시며 감사한 일이 늘어나게 하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서원헌금을 드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것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옵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거기에 노환으로, 질병으로, 아픔으로, 또 가정의 문제로, 직장과 사업 관계로, 물질적인 궁핍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의 나날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길러주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잘 자라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코로나 때에 특별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장례를 마친 가정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워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교단 총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안전하고 복된 총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하나님과 함께 코로나 속에서도 주님 방패되어 주심과 막아주심을 경험하며 범사의 복을 받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크신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대영 청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찬양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주의 집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길로 인도하린도다. 사망의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자 하시니 저는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아멘.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지만 여러 가지 방역을 지키면서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안전한 총회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결정되도록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다음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은 마가의 집에 모여서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에 힘씁니다. 그러기를 열흘 그 집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무리들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강림합니다. 이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날은 유대인의 절기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50번째 되는 날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무교절이죠. 이 날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만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또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77, 그러니까 7주가 지난 날이다. 6월절에서 7주가 지난 날이다. 49일이 지나고 다음 날이다. 그래서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농업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적인 것은 그들의 기후로 볼 때 그때가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첫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게 맥추절입니다. 역사적인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것을 기념하는 그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우리 신약의 교회들은 성령 강림의 오순절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성령이 강림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서학자는 열매를 거두고 말씀을 주신 날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 우연일 수 없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있어서 성령 강림 전의 모습과 성령 강림한 후의 모습은 확연히 다릅니다. 성령 강림한 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고 새로워진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후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제자들과 무리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또 성령 강림과 관계된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 먼저 성령 강림과 관계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하고요, 임하신 성령은 그리스도인으로 늘 회개하는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깊어지고 자라나도록 도와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분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기간 중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내가 말한 것을 기다려라.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강림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강림,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요,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 유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세례를 베풀면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세례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회개하랍니다. 죄 씻음을 받으랍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랬더니 마태복음 3장 6절에 의하면 자기들의, 그때 왔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랬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뒤에 과거에 자신이 예수 믿지 않았던 죄와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나타내는 예식이 세례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자신이 이제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나는 죄 씻음과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이 세례가 회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임하심도 회개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에게 어떻게 표현은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임하고요, 임하신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씻음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죄가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짓고 산다면 이건 성령과 늘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만들고요, 회개하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죄 씻음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무리들은 120명 정도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한 열흘 정도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제자들은 열흘 동안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 가지 기도했겠죠. 그러면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베드로도 여러 가지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은 승천하셨고 자기에겐 책임이 있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분명 제가 믿는 것은 베드로의 기도 가운데 회개의 기도가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던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들이요,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갑니다. 가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막 설교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 너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회개해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거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고요 임하신 성령은 회개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서 불편함 없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임하심과 관련되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를 비롯한 무리들, 이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부르죠.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120명이 기도했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임재를 받았는데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충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했다. 충만, 가득하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꽉 찬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은 이 부피가 없는 겁니다. 사실 질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양적인 것으로 표현합니다. 영이신 성령을 많다 적다, 꽉 찼다 덜 찼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오순절날 그곳에 마가의 집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이 임재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걸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한 건 아닙니다. 그들은 그날 모두가 성령이 임하면서 충만했지만 지금 오늘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지만 내 개인의 신앙 상태에 따라 성령이 충만할 수도 있고 충만했던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고 부피나 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야, 성령으로 나를 가득히 채워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여 나는 힘있고 제대로 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기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으면 주유소로 들어갑니다. 주유소로 들어가서 대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더 드릴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득 채워주세요 이러죠. 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 이렇게 얘기하구나. 만땅이요? 만땅입니다. 만땅. 기름은 양이 있는 거기 때문에 충만하게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차에 기름을 꽉 채우면요 이상하게 운전하는 내가 부자 된 것 같아요. 그리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차에 기름이 간당간당 해가고 뭐 빨간불이 들어오고 이러면요
이게 불안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만약에 이게 계기가 있다면, 이덕한 목사는 지금 성령이 충만해. 너 지난 일주일 동안 죄만 잊어서 성령 많이 빠졌다야. 이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계기가. 근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성령이 충만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시험도 많이 들고 속된 말로 빌빌거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고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음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부족하면, 어설프면, 이건 하나님 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쪽의 문제입니다. 어설프면 이게 참 예수 믿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사모하고 순종할 때,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은 점점 더 충만해집니다. 단번에도 그럴 수 있고 계속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본문에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난 게 뭐냐? 능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에 기름이 꽉 차면 괜히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한 사람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에게 능력이 생기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해지면 더더욱 너희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힘이 생긴다.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커집니다. 제자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요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문장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뒤에 능력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 능력이 뭐냐?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른 언어, 방언입니다. 근데 이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서 다뤘던 방언과는 다른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다른 지역의 언어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순절 날입니다. 유대인의 절기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는 것을 굉장히 귀한 은혜로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오순절을 맞이하여 그날 예루살렘에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한 120명의 무리들이 이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 지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지역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들 동네의 언어를, 그러니까 그 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를 배워서 말할 만한 능력이나 처지나 형편이 못 된다는 걸 세상이 다 알아요.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요 대부분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성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이 발음 뒤끝을 우물우물하게 해서 그런 습관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의 소리를 딱 들으면 사투리처럼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구나, 그리고 촌스럽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무시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뭐 당신 말투 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구먼, 이런 거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 가보지도 않은,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제자는 A 지역에 온 사람들의 말로 A 지역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제자는 B 지역 사람들에게 B 지역의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역사는 그 이후로 등장하지 않는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 지역 사람들이 어디였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한 5지역 정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아갖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자손들,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언어에 익숙해진 사람들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밤빌리아, 부르기아입니다. 어디입니까? 터키 지역입니다.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터키 지역 사람들입니다. 터키 지역에 가서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애굽, 구레네, 리비아,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거기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네 번째는 노마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노마에서 온 유대인이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노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를 이어가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히브리어보다는, 히브리어를 전혀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만 히브리어보다는 그 지역의 말에 능숙하고 알아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급박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는 그들의 언어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언어라는 게 그렇게 하는 거구나. 아들아, 영어학원 다니지 마라. 나하고 지금부터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문을 열게 하셔서 영어, 독일어, 불어 능통하게 하신다더라. 성경 봐라.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은 이제는 안 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역사는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난 첫 번째 표적입니다. 굉장한 표적이고 그때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해가지고 평생 구걸만 하고 사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줘요. 근데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니, 마치 내가 고친 것처럼, 내 능력으로 고친 것처럼 왜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낫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세상에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기도 하고요, 병 고침의 역사도 나타내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증언하는 이런 외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치유하고요, 우리 밖에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다스리고 고치고 바로잡아주고 회복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외적인 능력만이 아니에요. 내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내적인 힘, 내적인 확신, 내적인 능력, 내적인 담대함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일과 연루되어 여러 가지 일들과 관계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산헤드린 공의회로 끌려갑니다. 유대 공의회는 유대인 최고 권력기관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음모했고 그리고 실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죽은 다음에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유대 공의회입니다. 근데 그 공의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갔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냐면, 니들이 뭔데 무슨 권세로 이런 짓을 하고 다니냐?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병 고치는 역사 이런 거 나타내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도 말아라. 그래서 막 겁을 막 주고 그냥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니네 말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냐?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불과 얼마 전, 50여일 전,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해진 겁니다. 산헤드린이 볼 때 베드로가 간이 벗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겁이 없냐는 거죠. 왜?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곁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치 자기 곁에 있는 것처럼 겁이 없어요. 곁에 계신 것처럼 담대해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의 강림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몸으로 있지는 않지만 영으로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임재고 그게 성령의 강림입니다. 그러니까 마치가 아니라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겁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빽을 믿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임재고 이게 분명해지고 확실해질수록 성령 충만함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할수록 이게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니 죽이려고 하는데 겁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문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목을 치는데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두렵지요. 근데 그걸 무엇으로 이겨내느냐? 주님이 함께 하심, 성령이 내 안에서 힘을 주고 견디게 하니까 그걸 이겨낸 거예요. 이게 성령의 힘입니다. 이게 성령이 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저분은 참 가정형편도 어렵고 몸도 저렇게 아프시고 참 보면은 저렇게 속 썩을 것도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까? 어떻게 저렇게 기쁠까? 오히려 어떻게 저렇게 남을 섬길까?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면서 헌신할까? 한 가지예요, 이유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이거 말고는 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어디 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 가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어디 가도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는 거, 이게 성령의 강림이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영화의 몸이든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아직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주님이, 야, 저기 우리 한번 너희들 복음을 좀,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만든 얘기예요. 조를 짰어요. 1조 베드로와 요한, 2조 야고보와 안드레, 3조 마테와 도마, 4조 5조 6조. 자, 이제 복음 전하러 가는 거다. 자, 가. 예수님은요, 오늘은 내가 1조하고 갈게. 내가 오늘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또 내가 함께 할게. 자, 그런데 내가 1조하고 가지만 내가 2조나 3조하고 다 같이 가는 거고 똑같아. 내가 다 같이 갈 테니까 걱정 말고 니네도 가. 흩어졌어요. 3조인 마태하고 도마가 이제 가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몇 조하고 가셨어? 1조하고 갔지. 지난번에도 1조하고 갔잖아. 뭐 1조가 뭐 특혜 주냐? 우리 조하고는 언제 가나? 1조는 좋겠다. 예수님하고 함께 가니까 예수님의 능력도 대살해 줄 거고 지켜도 줄 거고, 야, 1조는 좋겠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함께 같이 가나?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올려가신 후,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과 똑같은 성령이 너희 각자에게 올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그럽시다. 1조, 2조, 3조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1조도 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왔으니까. 3조도 가면서 우리 조와 주님이, 아니, 나와 함께 하셔.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늘 육체로 여기 거하신다면, 그래서 오늘은 저기 여의도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서 주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여기 안 올 거예요. 다 그 교회 가려고 할 거예요. 어쩌면 나도 갈지 몰라. 이게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가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안에서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 이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러면 이 임재는 여기서도 가능하고 저기서도 가능하고 거기서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 담대해지고요, 흐뭇해지고요, 평안해지고요,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기쁨이 오는 겁니다. 기름을 꽉 채웠듯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못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이 임하셔서 충만하셔서 그들이 능력이 생겼어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은 증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이 생기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이 구세주 되심, 그분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증인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증인 노릇 잘하라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증인은요, 증언을 해야 됩니다. 이거 잘하도록 성령이 오셔서 내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설교자들의 설교는 다른 설교가 없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부활하셨답니다. 이건 그들이 설명한 게 아니라 그들이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설교는 이거예요. 내가 봤다. 내가 예수님을 봤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밑에 있었다. 나는 빈 무덤에 가봤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영생을 선물로 줄 것이고 하나님이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이다. 이게 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증언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증언의 힘은 증거력입니다. 그러면 당시 제자들의 증언의 힘이 뭡니까? 그들의 증언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봤다요. 봤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 죽는 거 봤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살아난 거 봤다는 거예요. 아니, 봤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보다 강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도 증인입니다. 근데 우리의 증거력은 뭡니까? 봤답니까? 아닙니다. 나는 못 봤습니다. 혹시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꿈에. 그거 말고 우리는 못 봤답니다. 그럼 우리는 증인이 아니냐? 아니죠. 우리도 증인이죠. 그럼 우리의 증거력은 뭡니까? 우리의 증언의 핵심은 뭡니까? 믿는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걸 믿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믿기 어려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요, 미친놈 소리 들어요. 우리 믿을 게 따로 있지. 그런데 이것을 믿게 하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믿음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지 못한 거,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의 오심을 바라고 있는 거, 이것들이 증거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그래요. 나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요. 그리고 죄 씻음을 믿어요. 나의 구원을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천국을 믿어요. 나는 그래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우리는 증인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나는 믿는 걸 증인해야 되는데, 증언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믿어. 이것만 갖고 증거력이 약합니다. 잘 들으라는 사인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어디까지 얘기했나? 그러면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이
믿음 가진 사람들이 증인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것이 증거력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잘 못 다루시니까 그래요. 예. 이해는 가요. 예. 괜찮아요. 빨리 끝내라고 그러는 거구만. 자, 다시요. 집중합시다. 우리가 증언을 해야 되는데, 이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를 봤으니까, 나 예수님 죽는 거 봤다, 살아난 거 봤다, 이렇게 하니까 그 증언에 힘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증언에 힘이 있으려면 나는 믿는다예요. 그러면 이 믿는다가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압니까? 삶의 변화예요. 그래, 너는 믿냐? 그래, 나는 믿어. 그래서 말로 하든 안 하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 이게 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힘이 있으려면 믿는 자다워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래, 너는 뭔가 달랐어. 근데 그 달랐던 이유가 그거였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그것이 충만할 때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 속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고, 그 성품이 변해서 오래 참는 자가 되고, 자비로운 자가 되고,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온유하는 사람이 되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는 충성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우리가 증인되는데 증거품이에요. 나는 예수 봤다. 언제 봤냐? 나 갈릴리에서 봤다. 나 예수님 죽는 거 봤다. 언제 봤냐? 골고다에서 봤다. 그러면 너는 믿는데, 믿는 증거가 뭐냐? 나 믿어갖고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내 안에 이런 기쁨이 있다. 나한테 이런 소망이 있다. 나한테는 이런 것들이 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말로 하든 안 하든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삶의 열매가 있을 때, 이것이 성령의 열매고, 이것이 증거력이 되어서 우리가 증언하고 증인되는데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역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능력을 가지고 증인됐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아 우리가 믿는 것이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흥했다나 얘기하고 이래야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손바닥 쥐고 찬송할 때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현상들이고, 진짜 성령 충만함의 알갱이는 성령이 나를 바꿔놓는 거예요. 제자들을 바꿔놨듯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는 나를 복되게 만들고, 내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증거력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그 성령이 충만해진다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실제적인 겁니다. 구체적인 겁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은 내가 회개하고 순종하고 사모하는 것에 따라 충만함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이 생깁니다. 그 능력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도 생겨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증거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목적, 다시 말하면 열매 맺고 증인되는 삶을 더 효과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능력 있고 열매 맺고 그리스도를 말과 삶을 통하여 제대로 증언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더 능력 있고 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의 신앙에서도 증거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됨을 온전히 증언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성령이 나에게 오심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증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소망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